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생명의 근원이요 세상의 주권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고 자격을 갖추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을 누리며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들을 함께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할 줄 알게 하시고 온유함을 갖게 하시고 의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하도록 늘 자신을 돌아볼 줄 알게 하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늘에 크고 많은 상급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말 연초에 이사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사하기까지 수많은 사연과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새로 이사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갈망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감정들 상하는 일 당하지 않도록 안전과 평안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지금도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요양시설에서 회복을 바라며 치료 중에 계신 모든 지체들과 가족들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에 효과 있게 하셔서 하루라도 속히 더 일찍 회복하여 아무런 후유증 없이 우리와 함께 믿음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긴장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보내는 가족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세우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기후 이상과 폭설과 지진과 사고로 수많은 생명들이 죽거나 다쳤음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고 속상한 상황 속에서 돕는 손길들과 위로가 전달되게 하시고 사고가 생길 때마다 출동하는 대원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미리 예비하고 점검하는 모든 사람들 다양하게 우리 사회 안에서 선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회와 약자들을 위해 또 상처나고 피해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와 함께 직접 손과 발로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사역들도 정립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은혜의 통로,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매일매일 준비하여 드리는 1000번째의 예물과 감사와 소망의 간구를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돈도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또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따라간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넘쳐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간절한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내용이지요. 말 그대로 산에 올라가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은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윤리와 행동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가르침의 주제를 말한다면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과도 많은 연관성과 또 차별성을 말하는데요. 구약의 율법이 보통 외적으로 드러난 것을 말한다면 산상수훈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인 이 내적 영역까지 확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전체의 구조를 장별로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자면 오늘 살펴볼 5장은 새로운 신약적 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팔복을 선포하고 빛과 소금 비유, 그리고 또 천국 시민이 가져야 할 의의 수준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일 본문 6장에서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의를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면서 주기도문, 기도에 대해서 또 재물에 대해서 의식주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일 모레 본문 7장에서는 함부로 비판하지 말 것과 또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라고 더욱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첫 가르침이자 산상수훈 전체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팔복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마치 구약의 핵심 율법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핵심은 팔복 선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팔복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핵심 내용인 만큼 다 읽어볼까요? 5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의지할 사람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처럼, 그리고 두렙돈 과부의 가난과 같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소망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것 외에는 의지할 것 없는 지극히 겸손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시민이 된다는 조건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 된 자들이 보여주는 현재 모습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애통하는 자, 말 그대로 슬퍼하는 사람인데 무엇으로 슬퍼하느냐 이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지은 죄로 슬퍼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철저한 회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는요, 용서의 확신이 생기죠. 그러면 이것이 곧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듯한 저 먼 나라의 전쟁, 기근, 지진, 산불, 폭설, 폭우, 또 이 나라의 어수선함, 반복되는 갈등과 대립을 보면서도 우리 부족함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속상해하고 통회함으로 슬퍼할 수 있다는 것도 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애통하는 자 설명부터 이후로는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받을 것이다라고 미래를 향해 말하는 거죠. 그러니 슬픔과 애통 이후에 곧바로 해결된다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어서 분명 오늘 이후 미래 시제 때에 언젠가 반드시 해결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반드시 해결되어질 미래 사건을 바라보며 지금 기뻐하며
위로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온유한 자는 성령의 열매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나에게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재력이 있어요, 충분히 지금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다 이길 수 있고 복수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움의 감정, 복수의 감정에서 벗어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평정을 유지할 줄 아는 모습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거칠고 과격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제하고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부드러움으로 대할 수 있는 것, 자기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진 모든 설명들입니다.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견고할수록, 내 마음이 굳건할수록 겉에서는 더 부드러워질 수 있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불의함에 대해서 탄식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줄이고 목마른다는 이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살고 싶다는 갈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회복을 원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어제도 제가 우리 장로님 중환자실에 다녀왔는데 그 눈빛, 그 간절함, 제 손을 그 꼭 잡는 그 손길까지 정말로 가슴 울컥할 정도의 느낌이었는데요. 이런 회복에 대한 갈망,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향후 또 더 회복되기를 더 노력하고자 애쓰는 이 모든 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가보십시오.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로 내목 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잖아요. 이런 육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적 회복까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며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비라고도 하죠. 입장을 헤아리고 어떤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돕고 해결하는 행동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으로 끝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베푼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의 긍휼이 더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심판 날에도요, 긍휼을 베푸신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했거든요. 이 내용은 내일 본문에서도 언급되어지겠지만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 찾으시는 분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고 못 찾으신 분들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 외적으로 정결한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외식이요 위선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마음, 앞서 3절에서 말한 심령과 같은 단어인데요. 이 보이지 않는 마음에 어떤 더러운 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를 청결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도 집을 청소하고 난 다음에 청결하다, 깨끗하다 말하잖아요. 우리가 요리할 때에도
깨끗하게 씻고 먹는 것처럼 제사 드릴 때 또한 부정한 동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특히 제사에 있어서는요, 이 혼합된 것은 정결함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마음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이중적인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돈도 취하고 하나님도 취하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또 내 욕심대로 다 가지려 하지 말고 가질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알아야겠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취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버리고 또 다를 땐 다른 가치를 취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관계를 다시 맺게 하려는 그런 수많은 선한 의도도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참 좋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하게 하지만 내 가족들, 내 이웃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 상한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 화평케 하는 것 참 귀한 사역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것은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를 위해 감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핍박을 계속 받아왔어요. 힘들어요. 지쳤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계속 받겠다는 것을 각오하고 결심하며 이 자리에 지켜내는 거죠.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이 의를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던 초대교회의 모습도 우리는 생각나게 합니다. 이 핍박의 역사는요, 2000년 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후 승리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 견딜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이 진리의 말씀의 가치들을 2000년 넘게 지켜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아멘. 우리 다음 13절부터 16절까지는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교훈 말씀입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겠죠. 거룩한 의를 발해야 하는 이 모습을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신앙인들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한 가르침인 거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천국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 세상의 가치와 다른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을 향한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근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까지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천국 백성들은 서기관보다 또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의의 수준을 가져야 한다고 또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 20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높은 의를 가질 수 있고 또 행할 수 있을까요? 이제 21절부터 5장 끝절까지 보면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인, 간음, 맹세,
보복 등의 주제로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의, 내적 수준에 대해서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외적인 것만 가지고 비판하는 섣부른 행동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진실을 알지 못하고 왜 겉모습만 가지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냐는 거죠. 자, 세부적 주제에 대해서 그 첫 번째로 살인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구약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규정을 더 확대시켜서 형제에게 노하고 미워하는 것까지도 말씀하는 거죠. 우리 21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면서 다음 추가 설명을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먼저 형제들과 화해하고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죠. 그리고 법정 다툼에 있거든 급히 사화하라고 합니다. 사화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과하고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 간에 화해하고 소송을 취소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27절부터는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약 율법은 육체적인 것으로 말했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내면의 음욕까지도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인 거죠. 그리고 간음을 유도하는 것, 간음에 대해 유혹당하는 모든 것들을 연결하면서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뒤로 가서 33절부터는 맹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맹세라는 이 단어는 원래의 것 위에 무언가를 더한다는 의미예요. 변질시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에서 거짓으로 덮는다. 진실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의 실수, 말의 상처는 내가 들은 것만 말해도 상처가 안 생겨요. 근데 내가 들은 것에 내 해석과 내 경험을 더해서 전해요. 그럼 거기는 또 다른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또 자기 해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추측을 더하겠죠. 그래서 말이 전하고 전파될 때마다 변질되는 거예요. 이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가끔 자기 과실을 위해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 이 진실 위에 사실 위에 자기 것을 부풀려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몇 사람 거치면서 이 하나의 내용에 전부 자기 해석과 자기 말이 들어가면서 전혀 다른 말이 생겨날 때도 있잖아요. 이런 헛된 것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금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맹세를 하는 경우는 벌써 의심받았다는 그런 경우잖아요. 의심받지 말아야 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함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함도 중요하다 말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예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 오늘 10,000원만 빌려줘 라고 부탁했을 때 나 지금 없어 라고 답하면 말 그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유 거짓말하지 마. 너 매번 현금 갖고 다니잖아. 더군다나 아까 은행에서 돈 찾는 거 봤어. 그러면서 의심하고 야 내가 싫어서 그래? 싫으면 싫다고 그래. 자기 혼자 생각을 막 부풀리는 거잖아요. 너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다시 봤어. 그러면서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또 상대방은 정말 맹세코 없다니까 그렇게 또 자기 말에 대해서 진실임을 증명하려 합니다. 설사 주머니나 지갑 속에 돈이 있다는 것을 봤다 하더라도 저 돈은 지금 어딘가 사용할 돈인가 보다. 등록금일 수 있고 빌린 것을 갚기 위한 것일 수 있고 심지어 구별되어진 헌금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나에게 꾸어줄 돈이 없다고 말하면 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꼭 상대방을 향한 평가와 내 해석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맹세코 이런 헛된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맹세에 거짓이면 저주받아 이런 말로 굳이
서로를 확인하고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38절부터는 대적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그러움과 원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밉보이지 않도록, 얕잡아 보이지 않도록 자기 포장과 과시를 잘 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실함으로, 그리고 직접적 복수가 아니라 너그러움으로 원수 사랑과 기도로 대하라는 세상과 다른 최고 수준의 행동 윤리와 마음가짐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맨 마지막 46절부터 4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신앙인의 정체성을 추구하고 갈망하며 온전하게 이 말씀의 요구들과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고통, 또 마음의 괴로움과 형제 자매 간 갈등과 대립에 있는 모든 상황에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있는 분들,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